불편하게 살지 않으려면 주님과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 중에 가장 순수한 기쁨은 노동 후의 휴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치열한 현장을 살다 보면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치열한 현장을 떠나서 휴식을 취할 때 그게 참 꿀맛 같죠. 그런데 문제는 노동과 휴식이 계속 반복될수록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리는 휴식 자체가 완벽한 만족에 나를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계속 긴장하게 되거든요. 일을 한다는 사실,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해서 휴식도 휴식답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휴식을 찾기까지 안식은 결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휴식을 찾기까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으로 그 행복을 완벽하게 행복이라고 느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행복은 늘 새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행복은 늘 헌옷같이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새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런 갈망 때문에 헌옷, 이전까지 누렸던 그 행복을 헌옷까지 생각하며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꼭 평안한 삶을 찾아 나서는 거친 항해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안식을 선물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복음 설교가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에 10분 메시지를 남겼어요. 리드머 교회가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5개 교회로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마지막 좀 메시지, 우리에게 좀 해줄 메시지가 없습니까? 해서 한 10분 정도의 메시지를 요청했는데 그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 만 거죠.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칼날 위에 선 것 같은 신앙 정체성을 가지라. 무딘 칼날 위에 대충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이 신앙 정체성을 좀 똑바로 가지라. 두 번째는 소비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투자해라. 우리는 소비가 전부잖아요. 소비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어떤 소득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살지 말라. 자신을 잊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라.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명예, 이게 전부인 것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행복과 안식을 추구하지만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성공의 지점에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도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를 나는 얻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얻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정말 진정한 안식과 평안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교회 포비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공포, 불신, 이게 팽배한 사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칼날 위에 선 신앙,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지 않고 소비에 집중된 삶, 나의 명예, 나의 성공, 거기에 집중된 삶, 그게 결국 우리 신앙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매일 바라보는 게 결국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까인데 결국 더 불편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홍해의 기적 이후에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림에서 주목할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엘림이 주는 쉼이 뭡니까? 이제 노예 생활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엘림이라는 쉼터에서 마시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찾는 것, 그게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중요한 것은 이 엘림이라는 곳이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을 꾸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현장, 그게 바로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샘 12이 있는 이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 기적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통과했던 그 물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물샘 12에서 안식하면서 너희 과거의 습성, 과거의 정체성, 그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신앙 정체성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엘림이라는 지점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엘림이라는 곳이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곳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작은 엘림이라도 그것을 작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며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자녀들 교육 얘기하면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어릴 때 말 잘 듣는데요, 조금은 머리 커지면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부모들 볼 때는 얼마나 교만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모습 누구에게 닮은 겁니까? 결국 부모의 모습 닮는 거예요.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녀들은 더 빨리 그 그림자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부모 때로는 그 밑에 신앙 안 좋은 자녀들도 나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그것을 가장 먼저 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 교만하다고 탓하고 타박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자녀거든요. 은혜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만하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교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의 선물로 자녀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을 제어하려고 할 때 세속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압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더 힘을 키우려고 하고 부모보다 더 우월하고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인의 가정을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의 현장의 이 가정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엘림인데 우리는 그것을 작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엘림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이곳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장소를 꼭 노예처럼 살아가는 장소로 다시 우리가 후퇴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엘림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곳이 영원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장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엘림이라는 작은 은혜의 장소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 이 과정이 있어야 더 안전한 항구로 도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도착한 이 엘림이라는 곳, 여기에 너무 안달하고 복달하고 여기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 국립보건소 소장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의사이신데 이분이 팀 켈러를 치료했던 분입니다. 팀 켈러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추도사를 썼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과학자잖아요. 냉철합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성경도 과학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분을 만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섭섭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 켈러를 만났더니 팀 켈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라고. 그러나 신앙까지 과학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넓은 품으로 이분을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관대한 마음 때문에 구교회를 다니게 됐고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깊이에 이르렀다는 거죠. 관대한 마음. 그 관대한 마음에 감사해서 추도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기억할 때 이 팀 켈러가 이 담도암인데, 이 담도암 보통 발견하면 사기래잖아요.
치료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별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혁신적인 그런 치료법이 나와서 팀 켈러에게 소개했더니 팀 켈러가 그 치료법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이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내가 테스트 베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돼도 후세를 위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그것을 아는 테스트 베드가 자기가 되길 원했다는 거죠. 담도암 사기인데 후세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테스트 베드로 내어주는 섬김의 마음, 그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분이 3년 전에 담담 사기 판정을 받고 입원했을 때부터 자기가 병상에서 지켜본 그는 한 번도 병상에서 자기 암에 대한 질문이나 암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행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건지, 지금 있는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만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믿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 항암 치료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그때 오는 충격이 상당하죠. 이분도 뭐 있었을 거고 리디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랬을 거고 팀 켈러 목사님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병원 마지막 입원했을 때 병원에 소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 팀 켈러와 부인 캐시 켈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모시고 같이 가서 그 소강당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름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로서 냉철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고 경배할 팀 켈러를 상상하게 됐다는 거죠. 3년의 시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불편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불편한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시키고, 그러나 그 불편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치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장차 도달할 새로운 영역, 하나님이 예비하신 항구, 그 항구를 바라보는 삶, 그게 놀라운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 회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엘림을 향하여 사는 삶,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전 그래서 오늘 이 엘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이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림은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에는 불편한 곳이에요. 우리 삶도 보십시오. 다 불편해요. 내가 지금 거하는 이 엘림이라는 이 삶 자체가 내겐 편안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엘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장차 누릴 안식을 준비하면서 훈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이 좁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서로 기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고백하고 서로 한 공동체가 되어 다독이며 격려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비록 이 엘림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관대함으로 살아가고 섬기고 소명감 있게 살아간다면 그곳이 진정한 엘림으로 바뀔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엘림을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린 다 불편함이 있어요. 건강에 핸디캡이 있고요, 가정에 핸디캡이 있고요, 물질적으로 핸디캡이 있죠.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 때문에 아주 때로는 밤잠 못 자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결혼한 분들은 가정에 갈등이 있을 거고요, 결혼하셔야 될 분들은 준비하면서 갈등이 있을지도 몰라요.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iving, not in the slightest.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번역을 봤죠. 번역을 봤는데 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다운사이드, 낙심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떠나는 데 있어서 어떤 낙심이 없다, 어떤 좌절이 없다. 이 땅을 떠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도 없다, 조금의 서러움도 남아있지 않다, 조금의 불편함도 없다. Not in the slightest. 아주 조금의
아주 조금의 서운함도 없다. 내가 가야 될 곳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행복한 곳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빠 보이고 좋아 보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하는 엘림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거장이에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힘들 때 종착역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지금 있는 엘림, 때로 불편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을 엘림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엘림의 사람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왜 율례와 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까? 그곳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아무리 내게 최상의 상태라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세요. 처녀 때, 총각 때 입었던 그 멋진 옷, 비싼 옷 60대 돼서 다시 입을 수 있습니까? 아마 입다가 진이 빠져 쓰러질 거예요. 안 들어가서. 때로는 터질 수도 있겠죠. 그거 입고 돌아다니다가 질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이살이잖아요. 나이살이. 전혀 감동이 없으신가 보죠.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받았으면요, 과거의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지금의 불편함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의 불편함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전도서 3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사람이 주어진 것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래요. 우리 삶에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정거장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즐기는 것, 낙을 누리는 것.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요, 불편함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에요. 불편함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이 좁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앞으로 미래가 때로는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엘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엘림에서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즐기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불편한 거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불편한 거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완벽한 것이 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헌신할 때 완벽한 상태가 되어 헌신하겠다? 평생 못할 겁니다. 우리 가정, 내가 원하는 이 기준대로 되어야 나는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평생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불편한 그 자체에서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는 더 나은 곳이 아니라 더 나은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아껴서 돕는 것, 그게 성도의 몫이죠. 나의 불편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영광이죠. 그래서 교회는 좀 불편해도 돼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좀 불편한 거, 저 많아요. 저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도 불편한 거 있을걸요? 근데 그 불편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즐기며 가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장 즐기시면서 십자가로 잠잠히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에게 더 영구한 도성이 있고 지금이 잠깐 있어야 될 엘림이라면, 그리고 또 다른 엘림이 계속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면 왜 실망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애굽의 정체성이에요. 이 애굽의 정체성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편함만 바라보는 우리 눈, 이게 안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상대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가 불편해요. 자녀가 불편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도 그냥 불편해요. 내 삶의 환경이 그냥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게 힘든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죄의 상태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2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뭡니까? 엘림의 장막을 치세요. 장막. 그냥 스킵바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렀다 그냥 휙 지나가는 곳은 아니라 멈춰서 멈춰서 그곳에서 계속 있게 만드셨어요. 적어도 2달 이상.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는요, 물이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물이 씻어낸다는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도착해서 너의 애굽의 정체성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씻고 마시고 먹고 배부르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 그게 있어야 너희는 불편한 삶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막을 친다, 이게 보여주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아니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뭘 하십니까?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생수를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장막 치셨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 말씀이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근데 이 거하시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예요. 복음이 뭐예요? 엘림에서 2달간 장막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과정이 이 엘림의 모습이었다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히 우리를 씻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막 안에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든 상처가 많은 사람이든 죄가 많은 사람이든 다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장막 가운데 살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편함밖에 고백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엘림을 누리고 우리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얻는 게 참 새롭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 정말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한 장막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의 불편한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지게 만들고 그 불편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의 자리에서 엘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면 사는 방법이 달라야죠. 우리가 만약 그 장막을 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됐다면 자유하십시오. 문제에 묶이지 마십시오. 상처, 아픔, 학벌, 지금 다니는 직장, 자기 봉급, 상처, 자신의 삶의 환경 묶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린 자유해야 돼요. 묶이지 마십시오. 즐겁게 사셔야 돼요. 도리어 우리가 그 묶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펼치셨기 때문에 도리어 관대함으로, 섬김으로, 감사로, 소명으로 아름답게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엘림이 지금이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요, 성숙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 전에 마라가 있었어요. 엘림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엘림이라는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불편함 가운데 겨우 얻은 행복이고요, 그리고 엘림이 끝나면 더 불편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게 엘림이에요. 그런데 이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가장 좋은 멘토는요, 성숙을 위해서 때로 떠나게도 해줍니다. 더 좋은 것을 얻도록, 더 넓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죠. 때론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엘림이라는 자리, 불편함의 자리,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 자리 상태에 우리를 두시고, 그러나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까지 우리를 성숙시키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당장 왜 불편한지, 왜 힘들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꾸준히 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엘림에 도착하기까지 불편함 속에서도 원팀이 되십시오. 원팀.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팀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낼 때는요, 원팀이 될 때요. 감독과 선수가 하나 되고, 구단주와 선수와 감독이 하나 되고, 보드진이 하나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 될 때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따로따로 놀면요, 와해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아무도 그 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혁되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가 원팀 되는 거예요. 원팀. 여러분, 누구와 원팀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동행하면서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누구와 동행해서 무엇을 원하나요? 만약 우리가 주님과 원팀이 되어서 살았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 만약 주님과 원팀이 되어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간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늘 엘림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과 원팀이 돼서 불편한 환경 속에서 도리어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그 엘림을 최고의 잔치의 자리로 만들고 누군가를 이 엘림의 자리에 데려오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